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입성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지나온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여러 차례에 걸쳐 가르치며 설명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온갖 고통,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께서 우리 인간처럼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바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온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전혀 우주의 왕을 환영하며 맞이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그러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고대 시대에는요, 어느 한 나라에 새로운 왕이 이렇게 좌정하고 세워지게 될 때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릴 만큼 기뻐하며 거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요,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의 책임을 갖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때에는 거대한 축하 행사와 축하 행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목표,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이러한 영적인 대관식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좌정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진정한 왕의 행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와 목적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을 같이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2명을 지정된 한 마을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2명을 한 마을에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매어있는,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에게는 소유권이 있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요한 운송수단이었고요, 중요하고 가치 높은 한 개인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정당한 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사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매여 있는 줄을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재산에 해당하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정당한 값을 이렇게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그것은 자칫 도둑질에 해당하는 악한 행동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기꺼이 공짜로 제공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성경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의 내용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그것을 주님께 제공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이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셨고, 한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고자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전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제자 2명을 한 마을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냥 끌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본문 6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기에 바로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뜻, 계획이 너무나도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을지라도 일단은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어떠한 생각과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어떠한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믿음이라는 어떤 중요한 주제 아래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신비주의 성향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한 몇 년쯤 전에요, 남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기독교에 속한 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인터넷 한국 뉴스에 정식 뉴스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여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강에서 무이듬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시연을 하다가 그 목회자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익사하였던 그 목회자는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믿음이 크고 강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를 당하였던 그 목회자는 믿음이 작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해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은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거되는,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사와 이적은 항상 믿음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필요,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결정되고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하고 굳센 믿음은 어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셨던 이 예수님의 지시사항과 같은 것이 정확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그냥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면 그것은 도둑질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귀를 끌고 오는 사건에서 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굳건한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하신 것에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는 안장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안장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올라타시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던, 알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무 위에 안장처럼 얹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흙바닥 위에 카펫처럼 그것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또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자발적인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흙바닥 위에 자신의 겉옷을 카펫처럼 또 깔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어떤 작을지라도 선한 봉사, 섬김, 헌신이 자그마한 불씨가 되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평범했던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가난하여서 겉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온은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극심하게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겉옷은요, 우리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가난한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가릴 수 있는 이 겉옷이 지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밤에 이불처럼 사용해야 할 그 겉옷이 단 한 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옷이 단 한 벌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유일한 겉옷은 때도 많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 낡을 대로 낡아서 자칫하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옷을 나귀의 안장처럼 얹어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겉옷이 쉽게 찢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낌없이 고민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의 안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라다니던 선택된 제자들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희생적인 특별한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특별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길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희생적인 제자들의 헌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는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한 벌밖에 없는 자신에게 소중한 그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길바닥에 흙바닥에 카펫처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무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흙바닥인 그 길에 카펫으로 자신의 겉옷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요, 진정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대관식과도 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 있어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들에게 무언가 작은 것일지라도 선한 봉사, 섬김, 우리들의 헌신이 불씨처럼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군중들은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본문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고 이 군중들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오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람어에서 온 음가가 사용된 그러한 히브리어의 단어인데요, 그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는 군중들의 간절한 바람이 찬송과 함께 소리로 치며 이렇게 노래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신 구원자,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본질, 예수님의 역할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술과 그들의 목소리, 환호를 사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언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과
고백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정말로 열렬히 환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거나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찬란하게 황금색 빛깔로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순수한 황금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압제와 핍박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인식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극심한 가난, 억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며 간구하였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속죄하심으로 죄악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 이 심판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이 기록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호하며 열광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짐으로써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온 지역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소동하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윗성을 환호하던 군중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억하고 이해하며 환호하였지만 그 소동은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복음이 증거되므로 온 지역이 소동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으며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의 이 모든 광경들을 오랜 세월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선포하시며 준비하셨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나에게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그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온 소동을 일으키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구원의 큰 경배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로 한없이 작고 작은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러한 작은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걸림돌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예수님께 큰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